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여전히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치소서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저의 가슴을 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말씀 외에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불평은 지옥을 만들고 감사는 천국을 만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때야말로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저의 좌우명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증명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황폐해 가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결코 변하지 않게 약속되어 있는 영생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감사함일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는 답답한 이 시절에 어느새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자칫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태도와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졌고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이고 중국 때문이고 신천지 때문이고 요즘에는 전광훈 목사 때문이고 또 누군가는 질병통제센터 정은경 실장 때문이고 또는 문 대통령 때문이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때문이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특히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절이야말로 너의 믿음은 어떻게 감사를 찾아내고 또 어떻게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내느냐가 너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감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코 변함없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경고에도 감사합니다.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기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우리를 회개시키고 가르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에 회초리도 또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새로운 새삼,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종종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혹은 실패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파산했을 때 저와 둘이서 파산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주인이고 내 힘과 내 욕망대로 경영하던 내 사업체를 거두어 가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업체를 나에게 맡겨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 예배는 결국 내 것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이고 폐업 예배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요, 그 감사한 대로 새롭고 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는 열쇠,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멀리서 소리치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선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특별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은 즉각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율법 규정에서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제사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서서 돌아서서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홍수가 내린 다음에 배를 만들러 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100년 혹은 80년 전부터 홍수에 대비해서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미리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구름도 바람도 없지만 내일 아침에 이 골짜기에 물을 생명수를 가득 채울 터이니 그 생수가 흘러내릴 개천을 미리 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 터이니 그릇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도중에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병 환자 치유의 기적,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뒤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였을까요? 필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먼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였고 사마리아 사람을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고난과 처절한 아픔, 나병이 얼마나 지독한 참혹한 질병이고 그리고 저주받은 외로운 고독한 질병인지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독한 아픔 앞에서는 모든 사회적인 차이가 사라지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고 너는 나와 수준 차이가 있다는 그런 교만함과 자부심이 세상을 갈라놓고 분리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처절한 아픔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은 그만큼 십자가 고난이 가장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처참한 모욕과 고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세상, 분열된 세상,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이 세상을 하나이 되게 하는 위대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 참혹하고 지긋지긋한 나병 환자의 삶에서 일초라도 빨리 벗어나 고향으로, 집으로, 아내와 친구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그처럼 기쁘고 꿈처럼 가슴 벅찬 그 감격의 순간, 그 위대한 축복과 기적의 순간에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주님께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해준 것이 무엇이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겨우 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계속해서 제사장을 향해 가던 길을 가던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와 그 즉시 뒤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와 먼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같이 고침받았지만 이제부터의 삶과 영혼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분명 더 큰 축복과 더 놀랍고 더 새로운 더 위대한 감사를 반드시 가져오게 만듭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비유 실화입니다. 뉴저지 130 다이너 이야기입니다. 2015년 9월 뉴저지주 130번 도로에 있는 130 다이너에서 7년째 일하고 있던 엘리자베스 우드워드는 이른 아침부터 아침 식사 준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밤새도록 엄청난 화재를 진압하느라 지친 2명의 소방관들이 기진맥진 다이너로 들어와 제일 큰 커피를 시키며 지난밤 엄청난 화재를 진압하느라 24시간 만에 제대로 식사를 한다고 기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에게 한 시민으로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2명의 소방관에게 아침 식사 비용을 대신 내준 엘리자베스는 계산서 뒤에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모두가 살려고 도망쳐 나오는 그 불속을 향해 거꾸로 뛰어들어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진정 용감하고 위대한 분들입니다. 불길을 에너지 삼아 용기를 원동력 삼아 뛰어드는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소방관은 그 계산서 뒤에 써있는 편지를 읽으며 이루 말하기 힘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소방관들은 그녀의 계산서와 쓰여진 감사의 글을 자기들 페이스북에 올려 그녀의 감사와 감동을 널리 알렸습니다. 모든 소방관은 130 다이너에서만 식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너의 웨이트리스인 엘리자베스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방관들의 밥값을 내준 그녀 역시 알고 보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중풍에 걸린 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된 미니밴을 구매하고자 고펀드미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소방관들은 그녀의 사연을 다시 자기들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그 감사의 사연에 감동한 사람들의 성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원래 부모님들의 결혼 기념일인 12월 30일까지 17,000달러를 모아 중고 장애인 밴을 아버지에게 선물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일 만에 무려 7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희망했던 금액의 4배에 달했고
엘리자베스가 소방관들에게 대접한 금액의 3,500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소방관은 어차피 정부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을 구해내라고 엄청난 연봉을 주고,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지금 자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한 푼의 팁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더 빨리 모아서 아버지에게 장애인 밴을 구입해 드려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더 소방관들에게 팁을 받아서 아버지 장애인 밴 사는데 보태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에 필요한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증오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일어나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육체의 건강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감사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갈림길에 섭니다. 감사하는 이들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삶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생명과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이겨내고 물리칠 힘은 놀랍게도 감사, 고마움, 그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 아름다운 말도 때때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류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고 해야 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공의 보증서, 축복을 100% 개런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감사합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의 감사의 이야기이고, 그 감사가 그의 삶과 영혼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더 큰 축복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돌아섬은, 그리고 감사는 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잊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길만이 이 땅의 모든 거룩함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국가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함께 고난을 견디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가 정말 위대한 감사를 이끌어 올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재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오직 하나,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키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십니까?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멋진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반드시 더 위대한 감사를 이끌어 올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감사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오랜 동안 계속되는 이 지난한 고난의 시간에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 회개와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로 더 위대한 미래와 감사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감사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세상 물결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